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가장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으로 제수요일, 제를 바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를 집례하는 것인데요. 워낙 겁이 많은 제가 처음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때가 지금도 아주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숙달된 목사님으로 보이기 위해 집사람을 누라고 하고 당신 시신 역할을 해라 하고 이것저것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취토라고 아십니까? 목사님이 장례 집례하시면서 하관하다가 이렇게 한 줌 흙을 집어서 머리, 발, 가슴에다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서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취토의 시간인데 그것도 한번 제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첫 번째 장례 집례를 연습했던 대로 잘 집례하고 목사님 많이 해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했던지. 여러분, 그런데 장례 집례 중에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화장을 하고 산고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뼈를 한 줌 이렇게 떠서 산골터에 가장 먼저 뿌리는 역할을 이제 목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관을 불 속에 넣고 2시간 반 정도 태워서 이제 뼈를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화장입니다. 산골은 뭐냐 하면요. 이제 한국의 묘지에 매장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화장을 해서 교인들의 뼈를 이제 교회가 한 장소를 사서 거기다 자갈을 깔고 잘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땅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는 산골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해서 그 교인들의 뼈를 그곳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일, 그걸 바로 산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산고를 먼저 하는 순간 아주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화장을 해서 처음 상자에 넣은 뼈가루를 잡은 그 장갑을 낀 손으로 처음 이렇게 뜰 때 그때 그 따뜻한 그 온도가 느껴지거든요. 그 순간이 아주 참 특별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 뼈 가루가 돼가지고 그분의 뼈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뜰 때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틀 전에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도 되고, 조금 더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제가 조금 더 들어드릴 걸, 그런 생각도 나고, 내 육체도 언젠가 이렇게 한 상자의 하얀 가루가 되겠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빨리 올 수도 있지만 한 가루가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육신은 이렇게 재가 되기도 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영혼은 원래 속했던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계획했던 대로, 원래 예비했던 대로 잘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그냥 흙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존재가 된 그 기쁨, 영원히 살게 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잘 지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배들을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재의 수요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또한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재를 긋기도 하고 이마에 이렇게 재를 긋기도 하잖아요, 십자가로. 이 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9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존재가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순서대로 죄값을 말씀을 하세요. 처음 누가 죄를 졌어요? 죄의 근원, 뱀. 이 뱀이 원래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하시고 너는 흙을 먹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다음 하와, 이브. 이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아담,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였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 존재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저는 얼굴에 땀이 워낙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을 흘리는데 아마도 아담의 자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냥 가서 따먹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을 해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고만 인간의 대표 아담, 죄로 인해 죽는 존재가 된 우리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죄를 인정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상태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죄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죽을 존재다. 이걸 처음에 깨달아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처음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86년에 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처음 쓰러지시면서 이제 평생 반쪽 마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아버지가 그 죽음의 면전 앞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그 절대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반쪽 마비가 손가락 하나부터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냐 하면, 나는 그동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너무나 아주 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동안 나는 참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안 저지르고 남에게 사기 안 치고 난 참 바르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죄인이고 그냥 죽고 말 존재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그걸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시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는요, 이 죄는 회개와 새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회개와 새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렌트 아니에요? 이 렌트는 봄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랭텐하고 길다라고 하는 뜻인 랑, L-A-N-G, 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월로서 긴 겨울을 보내왔고 죄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봄을 연다. 봄이 활짝 열린다. 이게 바로 렌트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존재가 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전혀 자격이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긴 겨울로 그냥 끝날 우리의 인생을 봄을 맞이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이 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본 회포 목사님은요,
나치에 의해 교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삶, 순교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순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기쁨, 새 사람이 된 기쁨, 우리도 부활의 존재가 되는 그 기쁨, 영생을 얻게 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가 되고 흙이 될 먼지와 같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육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자다가 깨어나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로 끝날, 흙으로 끝날 인생을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아무리 보여주고 전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뱀을 달고 쳐다보라, 쳐다보면 살리라. 아주 쉽잖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경험상, 내 이론상 저건 안 된다 하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제 가운데 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 세상이 다 끝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바라고 준비하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의미를, 죄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잘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마음에 뿌리며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되고 흙이 될 존재, 죽을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끝나고 흙으로 끝날 인생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